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과 또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육신, 눈, 마음, 손발, 입술 모든 것을 전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네. 우리말로 해석하면 굴먼니. 아침 굶으셨죠? 아니, 드시고 오셨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결정하는 질문이란 뜻입니다. 영혼이 아니에요. 영원을 결정하는 질문이란 제목을 달아봤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질문을 잘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할 때인데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나면 목사님들이 꼭 그 교회 중직이나 혹은 어떤 중요한 성도들 가운데 고민거리가 있는 사람 혹은 또 교회에 큰 문제거리가 되는 그 사람,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꼭 한두 명씩 데려와요. 이번에 포항 아가페 가서도 이제 일찍 끝났어요. 9시 반에 끝났습니다. 사역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제 사역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9시 반에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밤 집회가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일찍 가겠지 하고 했거늘 웬걸요 또 목사님이 누가 안 왔다고 치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치킨 먹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기다려서 이제 은혜 받은 얘기 나누고 또 치킨을 먹다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12시까지 했어요. 12시가 넘어서까지 했는데 참 그 상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그 부부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더라고요. 근데 상담을 받으러 올 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해답을 찾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혹은 또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왜 안 될까 하면서 끊임없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삶이 꼬였어요.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해답을 찾으러 왔어요. 하나님 뜻을 물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렇고 또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면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해요?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해요? 근데 제 생각은요 하면서 계속 질문에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아시죠? 네, 계속 끝도 없이. 그래서 나중엔 그 말에 지쳐버려요. 아, 이 사람은 순종할 의지가 없구나. 이 사람은 들을 의지가 없구나. 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서울 시립대 앞에 있는 교회에서 2주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매일 밤 2주를 집회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이는 그분들도 대단하지만 가는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 목사님의, 초대하신 목사님의 여동생인가? 하여튼 교회 성도 중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와서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을 듣는데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질문을 다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 10분, 15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 언제 끝나나? 언제 이 입을 다무실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한테 한참 듣다가 말이 안 통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잘못된 질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행복해집니다.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그 말이에요. 질문을 잘해야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질문은 따랐습니다.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이제 10대 때 청소년기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자기 얼굴이 100% 마음에 들었던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멘. 가끔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근데 대부분 10대 때 보면 뭐 코가 어떻고 뭐 볼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뭐 살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뭐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런 질문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역시 정직하신 우리. 네. 정직한 거 아니래요. 예. 너무 긍정적인 사람은 그런 질문 자체를 왜 하나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얘기는 다 한 번쯤 했을 겁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코가 조금 더 높았으면 나는 왜 웃을 때 눈이 안 보이지? 뭐 나는 머리가 왜 절벽이지? 개미도 걸어가다 떨어져 죽겠네. 뭐 이런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자,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 해답이 뭐겠어요? 네가 못생긴 이유는 엄마를 닮아서 그래. 그러니까 난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물으면 못생긴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빠를 안 닮고 엄마를 닮아서 그런 거야. 근데 반대로 난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긍정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답이 뭐예요? 아빠를 닮아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답은 뭐예요? 왜 안 되지? 왜 못하지?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지? 그럼 이래서 화가 나고 저렇게 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왜 꼬일까? 안 될까? 그럼 어떻게 돼요? 네가 무능하니까, 돈 없으니까, 백 없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왜 못하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답을 끌어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나지? 쟤 때문에, 얘 때문에, 뭐 때문에,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날씨 때문에, 우울하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차가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너무 따뜻하니까. 별의별 이유를 다 대서 어떻게 해요? 내가 화가 날 이유, 짜증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난 왜 이렇게 감사하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는데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다나 킨들러가 썼던 그 전부라는 책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찬송을 듣는데 그 가사 중에 무슨 종이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주셨네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오는 그 동일한 길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별을 만들고 또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 나무 그리고 들풀들, 들풀 위에 핀 이름 없는 꽃들 그 한 그루 한 송이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의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별, 하늘, 달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걸 만들 뿐만 나를 위해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삶을 어떤 각도로 보고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저 아름다운 별이 왜 지어졌을까? 저 정말 빽빽하게 들어선 저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을까?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 저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저것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될까? 뭐 이런 질문 해보신 분. 나는 왜 손대는 일마다 잘 될까? 나는 왜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행복해할까? 뭐 제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뭐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질문이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예전에 검사했더니 진짜 정신병자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이 에고그램 테스트를 해보니까 완전히 하이퍼 돼가지고. 근데 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아이들 저녁에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자기 전에 보세요. 그럼 막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막 뛰고 방방 뛰고 막 하이퍼 돼가지고 깔깔대고 노래하고 막 뭐 이렇게 뭐 손도 안 된다 손 된다 그러면 막 까르르 하고 숨 넘어가듯이 웃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비정상인 거예요. 심각하고 건들기만 해봐야 나 폭발할 거야. 막 이런 분위기. 말 하나 실수만 해봐 내가 그 꽃돌이 잡고는 그냥 막 칠 것처럼. 그러니까 화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들이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굿모닝 하고 정말 기분 좋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인상을 팍 쓰고 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소망이가 얼마 전에는 굉장히 기쁘게 일어났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인상을 팍 쓰면서 일어나요. 그래서 엄마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고 일어나. 네 그러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그래 인생은 허무한 거야. 나 같은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누가 나를 사랑이나 해줘? 누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줘? 자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이에요? 아니요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반대로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한 번뿐인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위대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작은 직장을 주셨는데 작은 사업터를 주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음악하고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언어를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내 손에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즐거움을 주셨는데 중보자로서의 부르심을 주셨는데 사업가로서의 부르심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예언적 기름부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줍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질문을 하면 따라합시다. 바른 질문은 바른 길로 인도한다. 예를 들면 우리 10대 때 늘 고민해 나의 소명이 뭘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나? 하나님 나를 정말 부르신 거 맞나? 부르셨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죠? 우리 인생의 그 소명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바울처럼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내 인생 남은 인생 성령님께 사로잡히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땅에 한 번뿐인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천사들 앞에서도 정말 위대하게 기억 남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위대한 삶을 살고 싶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앞에 정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D.L. 무디가 답을 했어요. 왜? 여러분이 좋은 질문했기 때문에 D.L. 무디가 좋은 대답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제가 전에 카톡에도 올렸는데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신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삶을 온전히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전부를 드리기를 결정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D.L. 무디가 앞서 고민했거든요. 왜 이런 답이 나왔을까요? 한 번뿐이 D.L. 무디가 뭐예요?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그렇죠? 글도 제대로 모르는 무학도사의 무학이 아니고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미국과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왜? 나는 이렇게 공부도 못했고 사회 계층으로 보면 아주 하류층에 속하는 누가 있어도 내가 죽는다고 관심 가져줄 사람도 없는 그런 정말 무지렁이 같은 그런 삶인데 내가 이 한 번뿐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또 인류에게 공헌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바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달았어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바른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삶의 문제 앞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왜 자꾸 화가 나지? 나는 왜 자꾸 짜증나지? 라고 부정적인 질문을 계속하면 뭐예요? 짜증날 이유, 화가 날 이유가 계속 떠오릅니다. 이래서 짜증나고 저래서 화가 나고 아이들도 문제고 뭐 돈도 문제고 뭐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지도자도 문제고 대통령도 문제고 정치인도 문제고 다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처럼 오늘도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소화되는 거 감사하고 그죠?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제가 한 1년을 아파 보니까 제가 1년을 아파서 왼쪽으로만 잤거든요. 바로도 못 눕고 오른쪽도 못 놔요. 어느 선지자가 구약에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1년 동안 진짜 꼬박 1년을 왼쪽으로만 잤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2시간마다 깨고 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나았어요. 그래서 한 2달 잘 지내다가 또 한 3주 전에 또 아프기 시작했어요. 2주간 아팠어요. 또 그때는 작년에는 2시간마다 깼는데 이제는 4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또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포항 아가페 갔잖아요. 그 아픈 채로 갔습니다. 아픈 채로 갔는데 포항 아가페 가가지고 12시간 서 있었거든요. 월요일 12시간, 화요일 12시간. 뭐 물론 밥 먹는 시간을 잠깐 앉는 거 빼놓고는 다 서서 있었어요. 그래서 서서 월요일 12시간, 화요일 12시간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리고 와서 호텔 와서 자는데요.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안 깨고 자는 거예요. 왜? 허리가 안 아프니까. 그래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아팠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집에서 그냥 푹 잡니다. 아멘. 여전히 통증은 조금 남아있긴 한데 푹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안 깨고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자다가 깨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2번, 3번 아프니까 2시간, 3시간 단위로 깨는 게 지난 1년 반 동안의 고통이었는데 안 깨고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사실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멘. 행복하다. 나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이 행복할 이유,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아멘. 너무 심하게 아플 때는요. 우리 김 목사님도 한 보름 입원했잖아요. 그때 옆에서 보니까 기어서 화장실도 못 가더라고요. 기어서 화장실을 가는데 저는요 기지도 못 하겠더라고요. 기지도. 아예 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도 안 되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우리 김 목사님 막 울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저는 울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쪽팔려서. 남자가 그렇지. 약도 안 먹었어요. 보통 진통제 먹잖아요. 진통제 먹으면 한 20분 지나면 괜찮거든요. 자존심이 있어서 나는 치유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약을 안 먹었어요. 쫀심 상해가지고. 내가 치유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하면서 내 자존심 있지 하면서 내가 안 가르치면 몰라도 가르치는데 내 쫀심 상해서 내가 약을 안 먹겠다. 그 처음 2달 먹다가 안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한 10개월 고생했는데 버텼어요. 그리고 아파서 깨면 또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이 새벽 시간에 깨워서라도 기도를 시키는군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드는 겁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그리고 이제 피가 안 통해서 그때는 신경을 건드려서가 아니고 피가 안 통해가지고 저려가지고 깨요. 그러면 깨면 그때는 이제 통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누워서 자고. 매일 그렇게 했다니까요. 매일. 지난 1년 동안. 모르셨죠? 뭐 아실 필요 없어요. 저 자존심 상한 문제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걸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머리 빠지기 전에는 제가 머리카락의 고마움을 몰랐거든요. 그 작년 초인가 제가 머리가 하도 빠져가지고 주먹으로 빠지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가지고 울산에 남종진 다모 의원인가 거기가 신령하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소개를 해준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머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검은 머리가 나시는 거예요. 거기서 지어먹고. 그래 울산에 갔더니 마침 또 우리 동네인 거 우리 어머니 사시는 그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가재요. 그 약을 지어주셨어요. 석 달치인가. 한 달 먹으니까 2달부터 효과가 있대요. 2달 딱 먹으니까 진짜 머리숱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막 코털도 나고요. 그리고 발톱 위에, 엄지발가락 위에 털 있잖아요. 손 위에, 온몸에 막 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머리도 나고, 그 눈썹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삐져가지고 몇 가닥이 길게 나는 거예요. 오, 효과가 있네. 그랬더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약이 뭔가, 머리는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 도움이 되는데, 다른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이다,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머리 빠지기 전에는 이 머리카락이 어제 동기들 만났는데요. 25년 만에 만났어요. 어떤 친구는 29년 만에 만났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감동이 들어요. 태백에서 올라오고요. 그리고 울산에서 올라오고. 저는 여기 서울근교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왔어요. 근데 봤더니 얼굴은 똑같은데 이제 머리 빠졌느냐 안 빠졌냐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모습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변한 겁니다. 여러분 머리 빠져봐야 이제 머리숱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지 멀쩡한 거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주일날 교회 올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남은 생, 그러니까 이래저래 감사할 것만 따져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원망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안 될 거를 그냥 보는 것을 습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을 스스로 차내는 거예요. 복을 스스로 차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참 이렇게 약주를 드실 때 술만 드시면 저희를 앉혀놓고 밤새 똑같은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하면서 잠을 안 재우셨어요. 그런 고문도 없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가서 자라 그러고 30분도 안 돼서 또 깨워요. 그리고 또 하고 가서 자라. 공부해야지 학교 가야지 그러고 자라 그러고 30분 뒤에 또 깨우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10년을. 여러분 그런 거 안 당해보셨죠? 네, 당해보신 분이 아멘. 그 고통을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2가지 하시는 게 있었는데 밤새 노래 부르는 거랑 밤새 똑같은 말 되풀이하는 거예요. 네, 밤새 무슨 노래를 부르냐?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하여튼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랑 얘기를 하는데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환경과 사람만 바뀌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니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또 외삼촌이 이제 또 그 좋은 직장을 얻어주셨거든요. 그때 뭐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또 하면서 이제는 외삼촌이 어떠고 그러고
또 우리를 또 전도하려고 도와줬던 아무개 집사님이 또 어떻고 하면서 제가 지난 20년을 지켜봤는데 끊임없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들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에 속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심지어 자기 친자식을 잃은 부모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다 이해되진 않지만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연쇄살인범 수십 명의 여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강간하고 그래서 죽였던 그 시대의 악마 연쇄살인범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가 DNA 그 검사 그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때는 잡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DNA 기술이 앞서가지고 그래서 30년 뭐 이상 이렇게 지난 다음에 DNA 검사를 다시 하니까 그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제 그 범인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제 뭐 60대 이상 됐겠죠. 그랬더니 법정에서 그 자기 딸을 잃었던 그러니까 처참하게 연쇄살인범에서 잃었던 부모들이 와가지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쇄살인범이요 눈 하나 까딱하네요. 내 딸을 죽인 고통하면서 부모들이 그 아픔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뻔뻔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시 연쇄살인범 맞다. 하고 제가 봤어요. 영상을 보니까 진짜 뻔뻔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척 피어스 목사님처럼 생긴 이렇게 허연성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왔어요. 자기 딸을 잃었어요. 그 가장 꽃다운 아름다운 딸인데 그 죽인 사람이 요 앞에 있는 거예요. 법정에. 그리고 다른 부모들이 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나쁜 놈이다.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난 거죠. 심플하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강팍하고 뻔뻔스럽게 있던 그 사람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닦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이 촬영이 돼가지고 전 세계 도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 딸을 죽였지만 그래서 얘기하는 거 내 딸을 죽어 너무 아프고 그때 이후로 내가 한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아픔, 그 고통은 부모라면 부모가 아니고서는 잃어버리지 않고는 그걸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그 강박했던 사람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도 숙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할 거리를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감사할 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맞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을 선택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누가 만듭니까? 결국은 나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결국 누가 만들어요? 나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남이 만드는 게 따라서 남이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뭐 자기 연민에 고통스럽고 항방없고 그 모든 게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나의 선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아파서 깼을 때 불평이 안 나오더라고요. 희한하죠? 불평이 안 나오고 주님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그 말하고도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도 못 간다니까 진짜 막 기지도 못하겠어요. 기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데 옆에 아내가 있는데요. 이렇게 붙어 누워서 자잖아요. 근데 좀 도와달라고 까딱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다니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프다 그러니까 아픈가 보다 이러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근데 막 너무너무 아픈데 그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요. 속으로 제가 철수야 너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뭐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로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환경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뭐라고 질문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30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멘. 사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고 고통스러웠는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뭐예요? 원망합니까? 불평하나요? 깊은 옥에 가뒀다 그랬거든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칙칙한 곳에 두들겨 맞고 옷을 벗기고 맞았어요. 옷을 벗기고 맞았고 제가 우리 주한이 경환이를 매를 들 때는 옷을 안 벗깁니다. 저도 양심이 있어서 바지 입은 채로 때렸어요. 근데 진짜 잘못하면 엉덩이 까죠. 근데 그냥 사랑으로 때려도 아픈데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물어내 가지고 그 주인이 돈 벌 군형이 사라져 버리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옷을 벗긴 채로 채찍에 맞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똑같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너무 잔혹하잖아요. 그 가죽끈에다가 각종 노시나 그냥 끈으로 채찍하는 게 아따가 이렇게 맞는 게 아니야. 아따가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살이 패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양반인 것 같아요. 곤장을 쳤으니까. 그렇잖아요. 넓은 판때기랑 탁 치면 멍들거나 피 터지거나 살이 터지는 정도지. 이 로마의 그 채찍은 앞에 뭐예요? 노시나 아니면 짐승의 뼈나 이게 그 발톱, 갈고리 같은 걸 걸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의 질에 따라서 사람이 그냥 살을 이제 긁어내는 거죠. 실제로 말하면. 탁 치면 그게 휙 감아가지고 걸어요. 그래 땡기면 이제 긁히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로운 거죠. 그렇게 맞은 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맞고 왔으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자유케 했는데, 오히려 그 대가는 뭐예요? 채찍에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해서 치유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 같죠? 물론 박수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채찍에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모함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채찍으로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모함과 다른 사람의 조롱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임재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가깝다, 내가 주님과 친밀하다, 혹은 기도를 많이 한다, 혹은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건 가짜입니다. 300데나리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깝다 그러면서 했겠어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기쁨이.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를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기본이 뭐냐?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람들을 볼 때 짜증난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환경은 어려운데 내 안에 뭐 말로 다 할 수 있는 기쁨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흘러나온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옳고 얼마나 바르고 정확하고 바르게 분별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그건 남을 비판한 겁니다. 내 양심에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 그건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서 착고에 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족쇄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창피해가지고 조용히 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그 영혼 가운데 찬송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찬송하죠? 아멘. 네. 일을 하면서도 찬송하죠? 아내랑 싸우고도 찬송하죠? 네. 어떤 상황이든 찬송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찬송이 능력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은 뭐예요?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나 바빠 하고 갑니다. 약속 있어 그러고 갑니다.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요 그 목숨값을 간수한테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목숨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커버해줄게. 대신 거짓말해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그리고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 잃어버리면 그 목숨값을 그 사람에게 대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가 어떻게 합니까?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그늘. 문이 열렸으면 열렸나 보다, 도망가면 도망갔나 보다, 내가 좀 월급 좀 깎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게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게 심각한 상황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이 놀라운 기적에. 그때 이 간수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 교회 다니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사형리나 전도 폭발이나 글 없는 글이 통해가지고 구원을 너무 값싸게 값싸게 쓰레기처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냥 값싼 쓰레기처럼 그냥 길거리 가면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예의상 받고 버리죠. 그런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영원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들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예수님 그랬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계를 제패한 많은 사람들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또 역대의 히틀러라든지 또 스탈린이라든지 또 중국의 황제 진시황이라든지 그 당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겠죠. 그 진시황의 그 유물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진시황이 마지막까지 전 세계의 사신을 보내서 구해오라는 게 뭡니까? 불로초가 뭐 하는 거예요? 어찌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다다른 거예요. 내가 중국의 많은 땅들을 쌓아서 다 통일을 시켰고 쌓지 못할 정도로 부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려봤는데 결론은 뭐예요? 나는 겉사람은 후피하고 이대로 가다간 썩어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쌓아놓은 것도 내가 천년 만년까지도 그냥 먹고 살 만큼 쌓아놓고 권력을 얻었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보냈는데 구합니까 못 구합니까? 못 구하지요. 결국은 그렇게 이 땅에서 행복한 자기가 누릴 건 다 누렸지만 지금 현재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리고 영원 그 고통이 끝도 없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런 절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이 이 땅에 잘 되는 거 부러워해라 부러워하지 말라. 왜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영혼의 관점을 보면 점과 같은데 이때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그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 참 영혼의 관점은 잠깐 고난받는 것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리식 이자를 저리 가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복리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뿌려서 기도한 중보의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콩반 쪽으로도 나눠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곳에 행한 그런 모든 헌신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들,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감사하고 견디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잠깐 고통받는 건데 그 잠깐의 고통이 여러분을 영원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별표 300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따라합시다.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읽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한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에게? 아니 본문대로 읽으라고요. 친구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내 친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친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몸을 죽이고 그 이유는 좀 아이시스가 목을 따는 장면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그러죠. 그래서 죽인 후에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것이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너 죽는다? 그러면 다 두려워하잖아요.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죽는다는데. 근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따라합시다. 그 후에 몸이 죽은 그 후에가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은 다음에 아무 짓도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래요. 죽은 다음에 아무 짓도 못하는 정치인들 뭐 혹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주님께서 보여주신대요. 마땅히 두려워. 따라합시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두려워할 사람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곧 죽인 후에. 자, 죽은 후에가 아니에요. 죽인 후에요. 따라서 생명은 죽게 달려있다.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죽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게 내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는 범위만큼 내가 내 몸을 보존하는 겁니다. 아멘.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유지시키는 분도 주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살리셨고 또 유지시키셨고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렇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날 교회와 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쉽게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하려니. 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 아는데 내 상황을 몰라서 그런다고. 내가 지금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이렇게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자꾸 기준을 누구에게 맞춰요?
자신에게 맞추는 거, 자신에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의 친구에게 명한다. 넌 내 친구니까 특별히 비밀을 알려준다. 그게 뭐예요? 몸을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아무짓도 못하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떨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떨며 읽으십니까?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받는 수많은 전단지 받다가 한번 보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길바닥에 던지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공했는데 지옥에 던져졌다. 부자 됐는데 지옥에 던져졌다. 또 능력 받았는데 지옥에 던져졌다.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인생이 뭐예요? 영원히 실패하는 삶이니까 사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급과 은총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멘? 진짜의 가치를 알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요, 아내랑 데이트할 때요, 한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데이트할 때. 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안 보고 지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한번 안 보고 지낸 적이 있거든요. 안 보고 지내니까, 뭐라 그러죠? 못 견디겠더라고요. 한마디로 못 견디겠더라고요. 다른 놈이 저 여자를 데려갈까 막 눈에 막 불을 켜게 되고 또 막 이 가치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한 달 정도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막 언놈이 또 이렇게 꼬리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다. 내가 빼앗길 수 없다. 내가 저렇게 이쁜 아가씨를 내가 빼앗길 수 없다. 막 하면서 막 어떻게 속에 막 이렇게 뭐 거룩한 질투심, 막 시기심, 막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못 보니까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더 이상 내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소중함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걸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참된 가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또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깨닫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고 그 죽이는 일에 내가 가편투표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군중들이 다 외쳤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내가 전에는 내가 똑바로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전에는 나름대로 의롭게 산 줄 알았어요. 내가 전에는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고 내가 전에는 분노하는 게 당연하고 내가 전에는 거역하는 게 당연하고 저는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는데 성령께서 비춰주니까 그것이 죄고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겠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형제들아,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내가 깨달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헛되이 산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답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허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공허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공허하고, 등산을 해도 공허하고, 술을 마셔도 공허하고, 골프를 쳐도 공허하고,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저희 13명이 모였더라고요. 울산, 태백, 또 천안, 또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고등학생인데 몸은 아저씨 아줌마가 다 된 거예요. 근데 보는데 짠하더라고, 제 마음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죠.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쭉 하는데 제 귀에는 뭘로 들리냐면 공허하다. 누가 나 좀 도와줘. 나 이렇게 외로웠어. 나 이렇게 힘들었어. 나 누구한테도 이렇게 이런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 먹고 나서 샤브샤브, 이제 밥을 먹었거든요. 샤브샤브 뷔페, 어디죠? 범계역인가? 거기, 정말. 제가 고니 엄청 먹었거든요. 고니만 먹다 왔어요. 해물 샤브샤브에 고기도, 그렇죠. 소고기도 너무 좋아요. 소고기하고 해물을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타 뭐예요. 근데 15,000원인가? 강추, 우리 한번 갑시다, 언제. 근데, 그래서 저는 고니만 열심히 먹고 왔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도 이제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니까 다, 맥주를 마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는 안 먹냐고. 그래서 안 먹는다고. 못 먹는 거냐고, 안 먹는 거냐고. 그래서 안 먹는다고. 못 먹는 게 아니라고, 안 먹는 거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못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라고. 근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마음이 열려서 이제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이제 또 음식을 먹는데 이제 또 거기서 또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안 불편하고 제가 그 고등학교 친구들을 그 생각이 떠오르면 매일 1분단부터 4분단까지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술만 안 마셨을 뿐이지 똑같이 공허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 가운데 한 친구는 교회 집사님이래요. 한 친구가 열심히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 사이에 부르는 욕들 있죠. 아주 정감 있고 따뜻한, 정말 청국장 냄새 풀풀 나는 욕을 막 하는데 더 막 욕을 하니까 애들이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누가 어른들끼리 그런 그 청국장 냄새 나는 욕을, 끈끈한 욕을 하겠어요. 근데 막 다들 막 좋아가지고 욕을 하면서 욕을 들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모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막 뭐랄까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막 그 고등학교 때 처음 막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화는 안 되죠. 걔네들 뭐 다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떤 친구가 그러는 게, 야, 지금 25년 만에 만났는데, 아니, 사실 29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거든요. 25년, 29년 만에 만났는데, 내 이름 아냐? 다들 이 얘기해요. 만나자. 내 이름 아냐? 내 이름 아냐? 그래.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 얼굴만 아는데. 그래서 내 이름 아냐? 그러는데 한 친구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지. 어떻게 아냐?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1분단부터 4분단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너네 위해서 기도했다. 그거 나 기억난다. 그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하여튼 제가 입만 열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나랑 대화하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해. 나 열심히 고니만 먹었어요. 고니 먹다가, 장소로 옮겨서 얘기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이 마음을 하나둘씩 열기 시작하는데, 뭐 여러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고 막 자기 안에는 막 환상이 열려서 기도받고 쓰러지더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자기도 이제 교회 다닌 지 3년 됐는데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자기 같이 다니던 성도들이 많이 떠났대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요즘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또 전에는 막 그 성도 300명 이상 되는 그 모임인데 그 전체 막 우리 학교 다닐 때 오락부장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또 그걸 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강사가 된 거예요. 300명, 400명 레크레이션을 자기가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성격이 좋아요. 근데 이제 실족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가니 많이 욕 제일 잘한다는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근데 뭐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쭉 하는 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회다 그러면 따라서 기회다. 자기 공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왜 그런지 아냐? 뭔데?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난 안다. 너가 교회 일을 사랑한 거지 교회 주인 대신 예수님 만난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사랑한 거지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랬더니 또 조용해져요. 제가 입만 열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막 즐겁고 막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막 얘기하는 분위기가 내가 입 열면 거룩해지는 분위기로 이렇게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얘기를 또 화제조를 바꿔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다가 또 한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야, 철수야, 네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무서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는 이제 술과 담배, 온몸이 담배 냄새로 쩔어 있더라고요. 온몸이 담배 냄새로 쩔어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만났는데 옆에 선데도 담배 냄새가 나요. 안 피는데도. 그리고 용변 보고 또 가는데 또 담배 피러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막 뿜어내는 소리가 나는 공허해. 이 공허하면서 누가 좀 건져줄 사람 없나?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같이 남자들끼리 소변을 보고 섰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우리 형이 있었는데 우리 형도 교회를 안 다니는 형이었는데 요즘 달라졌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삶의 어려운 문제를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누구 소개로 우연히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형이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의지할 데 없어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진짜 예수님 만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만 보면 교회 가라고 난리래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전혀 예전에 알고 있던 형이 아닌 거예요. 그냥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막 꼭 교회를 가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우리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담하러 오겠대요. 아멘. 그래서 상담 예약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일찍 올라 그랬어요. 얼굴만 보고 하이하고 올라 그랬는데 가려고 하면 이렇게 한 놈씩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기로 했고요. 또 한 친구는 이제 또 우리 김포 옆에 이제 인천이랑 붙어 있잖아요. 우리 집이 경계 차로 금방에 계양역 근처인데 그 초밥집을 한대요. 초밥집을 하는데 내가 간다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손님이 너무 많대요. 너 같은 사람 안 와도 된다고. 아니 가겠다고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말래. 그래서 귀찮다고 오면 내가 돈 써야 되고 귀찮다 오지 말라고. 그래서 마음 상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대화가 닫혀버리잖아요. 오지 말래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는데 오지 말라는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요리를 배워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런 초밥집을 4번 옮겼대요. 4번 초밥집을 옮겼는데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아내하고 2 자녀가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아내랑 2 자녀가 교회 다니는 걸 너무 행복해 한대요. 아이들도 행복해 하고 또 아내도 너무 행복해 하는데 그 행복해 하니까 그냥 내버려 뒀대요. 자기는 안 나가지만 또 뭐 밤이고 낮이고 주일이고 일해야 되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 서울의 어느 여의도 쪽에 살았었는데요. 4번 가게를 옮기는데 4번 다 목사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래도 4번 와주셨으니까 한 번 교회 가겠다고. 그러고 교회를 갔는데 너무 괴롭더래요. 찬송도 싫고 뭐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그랬는데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그 유아시나 이런 데 어린이 부서에 갔겠죠. 갔더니 만화책이 있더래요. 성경 만화.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만화는 뭐 무슨 만화든 다 재밌잖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 성경 만화가 있어서 읽었는데 10권 시리즈를 다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만화 10권 시리즈 다 읽어보신 분? 1명, 2명, 3명.
10권 시리즈 읽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더 놀란 거는 찬양도 싫고 그 교회 분위기도 싫은데 그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다 그러면서 그 친구 말, 목사님 얘기가 다 옛날 이야기잖아. 우리 옛날 이야기하면 재밌잖아. 어릴 때.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듣는데 너무 재밌는데 희한한 게 있어.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그 만화 10권 시리즈를 읽으니까 갈 때마다 이제 한 권씩 뭐 반 권씩 읽잖아요. 이어서 쭉 읽는데 그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뭐 야곱 이야기 읽는데 그날 읽은 그 만화 이야기를 목사님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 성경 66권 두꺼운 책 가운데 그날 내가 읽었던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포로 이사를 왔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아내랑 뭐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요. 이제 초밥 먹으러 가려고요. 그러면서 합의를 봤어요. 12시부터 1시 반까지 바쁘니까 그때 오지 말아요. 2시에 간다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때 3시에 문 닫는데요. 그래가지고 1시 반쯤에 오라고. 1시 반. 아니면 이제 저녁 12시, 밤 12시 가는데 사람들 줄 서서 먹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테이블이 몇 개 없어서. 정말 그 동네에서 너무 잘 되는 초밥집이래요. 그래서 밤에 8시 이후로 오면 괜찮다고. 그리고 낮에는 뭐 1시 반 이후에 오면 자기가 준다고. 근데 가려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저는 원래는 그 4시에 만나가지고 이제 밥 먹고 6시쯤 나오면 집에 한 7시쯤 오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렇게 가려고 하면 한 놈씩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토해내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어떤 지금 그런 상태고 지금 갈망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매봉역에 있다니까 자기 뭐 사업처가 여기 거래처가 여기래요. 바로 옆이래요. 그 매봉 터널 그쪽에 무슨 건물 큰 빌딩 있는데 자주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오면 연락하겠다 그러고 또 수원에 산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 자주 온대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나중에 그 문제 상담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자마자요. 사진 찍은 거하고 또 이제 오늘 D.L. 무디 그 있잖아요. 그 말씀 제가 뭐라고 했죠? 만일 당신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거라고 하는 그것도 문구도 해가지고 하나 보내주고 그리고 함께 웃고 즐겼던 그 사진도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줬어요.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오자마자 이제 다 보냈죠. 그랬더니 아침에 또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만나겠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다. 처음에 친구들이 만났을 자기 뭐 한다고 이제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또 그래서 나 이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랬더니 아니 내가 하는 거는 큰 기업이야. 하면서 누가 물어봤나? 근데 자기 큰 기업체에 뭘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공허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걸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들어줬죠. 들어주고 먹기만 하고. 그래서 술안주도 안주는 제가 다 싹쓸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 테이블의 것까지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들이 뭐라 그러지 이거? 뭐 할 때마다 잔 따르고 그다음 뭐예요 이거? 브라보 뭐 하잖아요.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래요. 그래서 그 음료수 병이라도 들고 하래요.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하니까 이 기분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초밥 이제 먹어보고 괜찮으면 이제 우리 모임을 이제 글로 가려고요. 그래서 가서 우리 그 박철수 목사님 보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꼭 교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라 그랬다. 후 여러분들 이제 가시면 돼요.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공허하고 또 공허하고 공허해요. 그래서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워보는데 답은 모르죠.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답은 모르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답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해답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런 답을 모르고 공허하게 지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친구들만은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뭐 사업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정치인이 어떻고 똑같이 말려 들어가면 여러분 문제 속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친척들 만날 때 친구들 만날 때 제가 어제 얘기를 하다가 가면서 제가 방으로 되게 세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1시간 한 넘게 차가 막히니까
가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갔어요. 주님, 담대함을 달라고. 근데 제가 가서 기죽지 않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 몰라요. 음식 날라다 주고, 얘기하고, 또 뭐 그러다가 질문만 하면 내가 너무 진지한 답을 해버리니까 한번 팍 끌었다가 제가 얘기하면 찬물 확 끼얹었다가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떠들다가 질문하면 제가 너무 진지한 모드로 또 한마디 하니까 쏴 했다가 장소 딱 옮기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확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친구가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하니까 야, 너 진짜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냥 장난치는 줄 알고 교회 좀 열심히 다니는 그런 신자인 줄 알았는데 뭐 내가 얘기하는 게 심상치 않으니까 야, 너 진짜 목사야? 그래. 그랬더니 막 얼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빌잔슨 목사님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너무 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성경 공부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치유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하고 다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정작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환자에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준비하고 깨어 기도해서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 속에서 동창들 만남 가운데 빌잔슨 목사님 그 교회가 도시를 변화시켰잖아요. 여러분 그런 변화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라고? 술집에 가라고. 술집에 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사람, 보여준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병원에 가래요. 그 병원 안에 채플이 있는데 거기 어떤 문제를 가진 어떤 사람, 어떤 여자가 있을 건데 치유의 말씀을 전하라고. 갔더니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포했더니 나아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혹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의 바운더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아서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으로 더 기름칠을 하게 되면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런 충만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언학교 제가 자꾸 도전하잖아요. 밖에 나가보면요, 그날도 그랬지만 낮 시간이나 제가 커피숍에 있으면요 남자가 없어요. 다 아줌마들이 아줌마 아가씨들 고상하게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자식들 학교 보내고 남편들 직장 보내고 와가지고 그냥 아줌마들 모여서 수다 떨고 있어요. 얘기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공허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 마련하면 두세 사람만 모이면 우리 예언팀을 글로 보내야 돼요. 교회 안에 이제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팀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사람들 만나면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해야 네가 행복할 수 있는지 아니? 어떻게 해야 네가 영생을,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 아니? 라고 질문해야 돼요. 나는 그 해답을 알고 있다. 너의 공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그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를 알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도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따라합시다. 각각. 단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하는 거예요. 각각. 1대1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세례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약속은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3명의 여자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다 관점이 뭐냐?
자식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 아이가 둘이 있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홈스쿨링 한 얘기를 했어요. 홈스쿨링의 3가지 중요한 거. 영성, 품성, 실력.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학교 교육의 공교육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는 성품을 가진 아이로 자랐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쭉 설명한 거예요. 뭔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디 수련회나 다른 데 보냈더니 주변의 리더들이 온 반응들, 피드백들을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해줬더니 그랬더니 야, 너는 신념이 있어서 너는 신념이 확고해서 자식들을 그렇게 잘 키웠구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홈스쿨링 원하면 각 지역마다 다 있으니까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쭉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얘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하늘이 준 3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따라서 첫 번째 죄사함,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성령. 죄사함의 문제는 단순히 천국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한의에서는 심포삼초라는 질환이 있어요. 심포삼초 걸리면 이제 손 껍질 벗겨지고 막 이렇게 과민하게 되고 그리고 심장 막 벌렁벌렁거리고 그 심리적인 그런 병이거든요. 그게 뭐냐? 미움을 안 풀거나 용서를 안 하거나 원한사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면 그렇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문제예요. 내가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라든지 내가 남한테 잘못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천국 지옥은 둘째치고 내가 그걸 둘째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도 고달파요. 심지어 형제가 아니라도 친형제, 친자매 간에도 서로 말로 인한 상처 또 물질로 돈 빌려줬는데 못 받거나 하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살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이 주는 자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은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교회 다니거나 여러분 전도할 때에 제일 먼저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는 죄사함,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개념보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누려가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봐야 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을 받은 그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누려가는 겁니다. 아멘. 천국은 30년 40년 내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누리고 찬송하면서 누리고 말씀드리면서 누리고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지옥도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 불평하면 지옥 누리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면 지옥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탓하면 지금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까?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천국이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한꺼번에 다 못 누리잖아요. 제가 에버랜드나 혹은 그 디즈니랜드나 뭐 또 좀 어디 그런 데 가면 하루 종일 타도 다 타요, 못 타요? 못 타죠? 그냥 잠실에 있는 게 뭐예요? 롯데월드 제가 몇 번 도전해봤지만 하루 종일이 뭐예요? 일주일 해도 다 타기 어려울걸요? 그죠? 천국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 천국, 하나님 자체가 광대하시잖아요. 끝이 알파오, 끝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누려가는 것을 죽은 다음에 누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부터 누려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능력, 사랑, 온유하심, 겸손하심, 지혜, 그 만물 아래 깃대 있는 그분의 속성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 부활의 권능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권세들, 왕들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서 어떤 통치를 하게 될 것인지, 10골 맡은 사람, 5골 맡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할 건지 영원히 배워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훈련하셔야 돼요. 정관동 헤어샵. 한국의 최고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헤어샵. 그곳에 하면 눈이 열리고 천사를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고 들어올 때는 불신자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성령 충만한. 홍콩에 진짜 그 길거리 노숙자 사역 하시는 여자 사역자가 있어요. 예수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죠. 그 자리에서 방언하고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시간이 안 걸려요.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냥 방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알코올 중독 금단 현상이나 마약 중독 금단 현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그렇게 만드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기에 눌려가지고 우리 동기들 기에 눌려가지고 아마 일찍 나왔을 겁니다. 역시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여. 역시 나는 거룩한 사람이여. 안 맞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 내내 방언기도 나오는 게 주님 담대함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친구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주 행복했습니다. 집에서 전화 안 왔으면 더 늦게 있었을 거예요. 승만이가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문어 잘라야 된다고. 제가 없으면 문어를 못 자른대요. 그래가지고 그 문어 때문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온천을 얻고도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구원의 축복을 나눠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이런 말은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자, 귀신의 영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귀신의 존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의 영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딴 길이 없습니다. 스타일 B 맞추는 거 안 돼요. 오로지 남편도 성령에 순종해야 되고 아내도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에 서로 순종할 때에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스타일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자녀들 못 알아듣습니다. 자녀도 부모님을 옛세대, 묵은 세대, 말도 안 통하는 토대 세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한이 경한이를 키워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대화가 되는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나이의 장벽 그리고 어떤 세대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날마다 느낍니다. 제가 안 말리면요 엄마랑 얘기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얘기를 해요.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남자애들이 그냥 막 열심히 얘기합니다. 제가 말려요. 그 다음날 일정 때문에. 성령 안에 있으니까 요즘 그 말라기의 부흥이 어떻게 되죠? 찬송도 불러던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가 돼서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다른 길이 하나 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 되는 겁니다.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형제 사이도 그렇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근데 이걸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 따라서 합시다. 전부를 받은 것이다. 죄사함 받고 구원, 천국 받고 성령,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다 받았습니다. 예,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다 받았어요. 모든 축복의 근원, 모든 행복의 근원, 모든 불평을 이기고 모든 분노를 이기고 모든 섭섭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의 패키지를 우리가 통째로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순간. 아멘. 아멘. 자, 이것을 얻고 누리면, 자,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가시적인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6장 34절 읽어봅시다. 16장 3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전에는 어떻게 해요? 칼을 빼서 자결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구원받아요. 저도 처음에 왜 나를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게 했냐고 처음 3년 되게 막 섭섭하고 이해가 안 되고 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발견했어요. 그 가정 가운데 제사장 같은 한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집단 개종보다는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은혜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세요. 때로 하나님께서 통째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귀신 들린 딸 아이가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해서 그 집안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구원받고 그리고 사촌 8촌까지도 다 구원받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한 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그 집안은 영원히 불신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뽑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으면서 내 절친한 친구들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으면서 나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으므로 내 상사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으므로 내가 부리는 그 직원들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는 표징이 뭐냐? 그거는 큰 기쁨입니다. 따라서 일단 큰 기쁨이다. 찔끔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파보거나 혹은 바닥 쳐보거나 어려웠을 때 제 영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무 아플 때, 그리고 너무 바닥 쳤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뭐 어떤 방법이 없을 때,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런 상황들 있죠. 그때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제 영이 주님을 노래해요. 제 영이 주님을 노래하더라니까요. 그런 상황에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까지 이 은혜를 받도다. 눈먼 자, 병든 자,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 나 같은 죄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픈 날 새벽에 깼을 때, 제 영 가장 깊숙한 곳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죄의 유혹 가운데 이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이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길 수 있다고. 네가 다룰 수 있다고. 죄의 소원이 있잖아요.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 다스릴 수 있다고 계속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넘어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넘어뜨리려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넘어뜨렸잖아요. 그거 봐. 안 된다 그랬지. 너 3번 부인한다 그랬잖아.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주님이 넘어질 것, 패배할 것, 좌절할 것만 본 게 아니에요. 그 패배의 깊은 아픔들, 실패의 깊은 좌절감들을 가운데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너같이 실패한 사람, 너같이 좌절한 사람, 너같이 습관적으로 계속 지고 더 이상 안 돼요.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어요 하고 그 상황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대.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를 주셨다면 못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 가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쁨을 빼앗겼다. 가짜입니다. 반대로 진짜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몸이 아파도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짜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막히고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영혼의 찬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인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질문하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르게 질문하면 바른 답이 옵니다. 죽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민의 가장 밑바닥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의 해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얕게 고민하면 얕은 해답이 옵니다. 깊게 고민하면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질문을 잘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잘못된 질문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부정적인 질문은 부정적인 답으로 인도합니다. 바른 질문이 바른 길을 인도하듯이 우리 인생의 영혼을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님, 이 놀라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게 하시고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소중히 여기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질문, 이 세상의 공허함 가운데 해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천국, 내가 경험한 죄사함,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쁨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바른 질문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